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어서 또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할 텐데 본 교회를 예배를 지키고 가시겠다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귀한 길에도 또 귀성길에도 주님께서 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목숨도 명예도 그저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때가 다르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울 때나 내 명예를 그저 내려놓을 때나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명절을 새러 가시는 분들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사랑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열정적으로 잘 반하는 것 같다.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쉽게 반하고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한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그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사랑에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인 것 같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면 상대 앞에서 자신 있게 무력해질 수가 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사랑하면 상대 앞에서 무력해져요. 힘쓰지 못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 힘을 다 빼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자로 있을 때도,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무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잠깐 예쁜 짓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죠. 예쁜 짓 잠깐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땅으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잘못인데 거기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를 팔고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되겠니? 네가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니? 네 같은 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무력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앞으로 보시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생각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단기간에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요약하면 재물도 많이 얻고 믿음도 가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을 만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시온의 대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다가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근을 만날 줄 어찌 알았으며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줄 어찌 알았으며 어릴 때부터 길러주었던 조카 롯이 그렇게 아프게 싸우고 떠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인생이 참 그렇죠. 정말 인생은 그런가 봐요. 때로는 시온의 대로가, 때로는 고난의 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명절 기간 지날 때도 어떤 분들은 정말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나눌 선물과 용돈 들고 내려가지만 또 어떤 믿음의 가족들은 명절 없이 병원 중환자실에 아픈 아이들, 아픈 가족들 보고 마음 아프게 눈물로 기도할 분들도 계시지요.
마음껏 부모님을 용돈도 드리고 드실 것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없어서 마음 아픈 분들도 계시고, 너 시집 언제 가니 장가 언제 가니 할까 봐 명절에 어른들 뵙기를 좀 꺼려하는 청년들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만큼 즐거운 명절 이 하나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방식도 참 다양하고 다르고, 그건 저마다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그저 어려움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떠났지만 가정의 안정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또 어려움 하나가 생겼습니다. 롯이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소돔 땅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하고 떠났는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을 반역하는 바람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개국과 소돔 왕과 연합한 5개 국가가 4대5, 9개 국가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줄 어찌 알았어요? 물이 풍부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소돔에 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하고 관계없이 환경이 변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이 붙잡혀 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법이죠. 도망가다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알린들 뭐 하겠어요? 그 팔레스타인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그돌라오멜 왕이 조카 데려갔는데 그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가신들, 집에서 길린 신하들 318명. 여러분, 한 집의 종이 318명이에요.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318명의 가신을 거느릴 정도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냥 종만 아니죠. 무기를 주면 민병대로 바뀔 수 있는 훈련된 사람만 318명. 이 엄청난 인원을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거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부가 됐죠? 사업했나요? 똑똑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아브라함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게 움직여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단기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달라고 마음껏 간구하십시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표만 잃지 않으시면 돼요. 나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도 구하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목표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리를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갔고 단에서 다시 호박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230km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전쟁했죠. 그리고 단에서 1차 전쟁한 다음에 호박까지 다시 올라가요. 호박까지 160km입니다. 합이 390, 대략 400km를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4,000년 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몇 명이 따라갔어요? 318명. 여러분, 318명 데리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전쟁 나갔기 때문에 무기도 들어야 되죠. 짐승도 말 타고 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대가 움직였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은 도로를 잘 만들었죠. 포장된 도로를 잘 만들었는데 그 포장 도로를 말 타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평균 40km입니다. 파발병들은 말을 바꿔가면서 막 달리기 때문에 한 60km 정도 갈 수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몇 킬로 갔다고요? 400km를. 그러면 얼마를 달렸겠어요? 열흘을 달려간 겁니다. 맹렬히 달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달려갔죠? 돈 벌러 갔나요? 아니요. 목숨 걸고 최강대국이었던 그돌라오멜의 나라와 전쟁하러 달려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또 수고해야 되는 거죠? 왜 나만 자꾸 수고해야 돼요? 롯이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됐을 때 지금까지 거두어줬고 길러줬고 먹여줬고 다 큰 다음에 큰 다툼이 일어나 버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소돔 땅까지 가버린 그 녀석 위에 내 아들도 아닌데 왜 조카를 위해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에요. 나 혼자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목숨 걸고 열흘을 달려 전쟁터까지 뛰어간대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이런 요구를 받으실 때가 있죠. 언제까지 나만 수고해야 되나? 도대체 롯이 나한테 주는 건 뭐며 나만 왜 자꾸 줘야 되나?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 함부로 애굽 땅 갔을 때도,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렸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무력하셨어요. 끝까지 아브라함 편들어 주시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럴 가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잖아요. 그 사랑 생각하면 밤이 맞도록 달려갈 수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생각하면 하루 이틀 열흘이라도 달려가고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조카 살려올 수 있죠.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많이 분주하시겠습니다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내 하나님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더 수고해야 하고 왜 나만 고생해야 하나?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믿지 않으시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명절이 얼마나 힘드세요? 차례상을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절을 해마라, 많은 답답함이 있으실 바로 그때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끝까지 나에 대해 무력하신 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달려가서 전쟁하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전투하는 장면은 아주 간략하게 처리하고 말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최강대국이었던 그돌라오멜을 이겼는지 그 전략과 전술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 많이 기록했죠. 오늘 본문이 꽤 길었는데요, 전쟁을 중심으로 전쟁 일어나기 전 상황 길게 기록했고요, 전쟁 끝나고 난 상황 길게 기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길게 기록한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요약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와 관계없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할 때도 내가 원치 않았고 계획한 적이 없지만 엉뚱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오늘 길게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밤이 맞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 아니어도 밤이 맞도록 도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돕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소돔 땅에 있었던 롯과 또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돌아왔는데요,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 베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두 사람의 영접 방법은 좀 다릅니다. 소돔 왕은 아주 거드름 피우면서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환대한 게 아니에요. 영접한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내게 돌려달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소돔 왕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과 사람을 다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겼어요. 그거 누구 거죠? 그돌라오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 열흘을 달려가서 전쟁에서 다 빼앗았어요. 그거 누구 거죠?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은 협잡을 하는 거예요. 수고한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그거 원래 내 거잖아. 그러나 내가 양보할게. 물건은 네가 가져가. 사람은 나 돌려줘.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많이 기분 나빴겠죠. 왜 그게 자기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데요? 내가 목숨 걸고 싸운 건데요. 자기가 무능해서 뺏겨놓고 지금 와서 그거 다 반은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죠. 속상하죠. 역시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다 하는 말처럼 소돔 왕의 라이프 스타일은 원래 그런가 봐요. 능글능글 맞고 협잡에 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그 일에 아주 능한 사람.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이, 여기서 너의 말, 누구의 말이죠? 소돔 왕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했던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소돔 왕 너 거들먹거리는 거 보니까 내가 빼앗아 온 거 내 거지만 내가 그 재물 가졌다가는 네가 돌아다니면서 소문낼 것 같아.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어. 저거 원래 내 건데 아브라함이 가져갔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말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남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소돔 왕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이 소돔 왕으로부터 빼앗아갔던 재물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걸 그냥 놓는다고요? 내가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내 목숨 걸고 따라가서 가져온 건데 실 한 오라기도 내가 취하지 않고 놓겠다고요?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안 가져가더라도 나와 함께 싸워주었던 젊은이들에게는 너는 마땅히 보상해 줘야 된다. 챙겨주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한 일꾼들에게는 마땅히 격려가 필요하고 마땅히 보답이 필요해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서로에게 그런 보답이, 선물이
보상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롯에게 져야 하고, 언제까지 롯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하며, 내가 목숨 던져서 가져온 내 건데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고 놓아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건 바로 두 번째 등장한 사람 때문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죠. 칭찬해 주는 거죠. 정말 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저녁에 녹초가 되는데 열흘 밤을 달려가서 전쟁을 하고 조카와 재물들을 다 빼앗아 올 때는 그 몸이 말이 아니겠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장광설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 확실한 격려, 인사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을 쉬게 만들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다 채워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멜기세덱이 한 말이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이 필요합니까? 집에 훈련된 자만 318명이 있는 거부 중의 거부인 그에게도 복이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저는 되묻고 싶어요. 가난해 보셨어요? 가난이 뭔지나 알고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건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돈이 없고, 자식들 학비가 없는데 그래도 가난해도 좋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는 걸음걸음에 이미도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지만 또다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었네요.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말한 게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나니 그를 찬송할지라. 전쟁에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흥분된 채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친 육체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너무너무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한마디 더 붙인 말이 너 이 전쟁에서 이긴 거 너 때문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뿐이야. 이건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너무 무력하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겼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나에 대해 늘 무력하신 내 하나님 묵상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재물을 얻을 때 많이 얻으십시오. 그게 담임 목사인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 다 재물의 복을 누리시기 원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구하십시오. 재물을 얻을 때 이 재물을 얻는 것이 마귀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게 윤리적인 거냐, 윤리적이지 않은 거냐,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은 거냐? 더 깊은 질문이요. 이 재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해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에 관한 일이라면 참 무력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바보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한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그 실수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 바보 하나님, 무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나도 나에 대해 늘 무력하신 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무력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다 내어주신 그 바보 하나님 앞에 이번 명절 기간에도 이번 한 주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보 성도로 바보 목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